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요. 왜?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주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주님이 3년 동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왜 선택할 사람만 선택하시나 알게 되죠.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거가 어땠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 직업이 어땠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셨다. 그 부르신 자들을 누구라 하냐?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어떠했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은 자기 생계잖아요. 그걸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안드레나 또 요한과 야고보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이 비유를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찾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바른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압니까?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했을 뿐이죠. 너 잘못 배웠다는 거지. 주님이 지적하신 게 겁니다. 다 지켰으면은 첫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율법사들이 왔을 때도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그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셔가지고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계명, 율법을 제정해서 주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 깨닫지 못하니까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서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진 재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청년, 부자, 하늘 아래 재물 가지고는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나이 많은 선생인데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늘 아래의 어떤 것으로도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선생인데도 바리새인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하늘 아래에 가지고 있던 지식, 모든 그 고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를 발견한 것을 보화로 발견했다고 얘기했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항상 어려운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이 가진 보화지요. 천국,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겁니다. 하늘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이지요. 북한 땅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 눈물 어린 스토리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참된 기쁨을 저들이 올바로 알고 깨닫고 느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걸 깨닫나요? 육신이 그 독재자 이런 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올바로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올바로 저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세상에 살면서 뭘 원했습니까? 선을 행했다.
바울이 원해 선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항상 원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됩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독학을 하고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왔는데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4년 동안 낮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언가?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랬어요. 원치 않는 게 뭐예요? 악이지요. 왜 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원치 않는 선을 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얼마나 이게 뜻깊은 무서운 고백인 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해방받았는데 네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끝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을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한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반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사람과 겉사람들이 계속 그 기간이 바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14년 동안이나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선택하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친히 주님이 훈련시켜 그랬으니까 3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믿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신의 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세계를 체험하고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도 자기 고향에 와서 14년 동안이나 계속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과의 싸움. 왜 공존하니까? 육신이 세상에 있으니까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면 겉사람은 아니잖아요. 겉사람은 육신이니까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세상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싸워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겪어왔다.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봐야만이 보화를 발견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영생의 보화를 발견한 주님의 비유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더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밝히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보화가 진짠가 참인가 거짓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됐음을 다시 한번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그것이 신사적인 하늘 아래서 최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는 말 무슨 말인가 아시죠? 비참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더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아주 끔찍한 그런 고통이 그렇게 비참한 우리말 비참하다고 그러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 시달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자 하는데 이 겉사람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몸에서 한 몸에서 상충되는 두 법이 상충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비참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현실에 부닥쳐 있는지를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부르심받은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고백이 있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고통은 그 비참한 현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육신이 있으니까 사도에 말한 것처럼 사도원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이 집안에서 자라서 또 교육을 받을 때도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당대 최고의 그 선생이죠. 그런 사람 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느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 2000년 전에 사울을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야 돼.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부르시잖아요.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었을 때 부르셨어요. Before Christ. 그 바울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건 만삭되지 못한 나의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내가 올바로 한다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누가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바울이 설명한 그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제 법을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 육신이 있는 동안에 탈세하지 말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관세 낼 적엔 관세 내고 국세 낼 적엔 국세를 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통치자에 대해서 절대 반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오히려 이 통치자는 나로 하여금 육신이 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한 혼들을 모아가지고 그 통치자에 반항을 하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잡혀서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이 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지 못한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신신학자들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빼버려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빼야 된다. 두 눈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눈을 뽑히면 끌려가는 거죠. 누구 꼴납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꼴나는 거예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생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당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학자들이에요. 수천 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에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가서 70년 동안 징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약속하셨다.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 사람의 말만
도망가면 된다. 그들이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자. 이 거짓 선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시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뭔가 찾고자 하는 것을 이젠 떨쳐버리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생업을 던진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경건의 훈련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그래요.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 부모도 틀렸고 우리 형제도 틀렸고 자매도 틀렸고 내가 난 자녀도 틀렸고 아내도 남편도 틀렸다라고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이 비참한 자기 모습을 털어놓은 이 솔직함 앞에 나 자신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은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비참한 현실에서 내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매일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참된 해방된 삶을 원한다면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한테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경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감을 나 자신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을 때의 기쁨, 승리했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뿐 아니잖아요.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돼? 자칭 사도라는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지 내가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궁핍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주님이 다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첫사랑.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와를 만들어 왔더라도 하와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승리, 기쁨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여기서 반드시 승리하면 주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의 약속이시잖아요. 이 영생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육신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가진 징계받을 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다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상 나에게 보화로 있음을 깨닫는 복된 그런 삶이 마침내 승리의 삶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끌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가 감사할 때 징계가 와도 감사할 때 마침내 내가 완성된 성령이 충만한 삶에 그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